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어떤 의미로는 무속신앙 가운데 지내온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은 제가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데 어렸을 때 생각했던 무속신앙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제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차가운 겨울날에 소복 같은 추운 옷을 입고 정화수, 깨끗한 물, 정화수라 그러죠. 정화수를 떠놓고 큰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비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처음 시작할 때 신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천지신명이시여라고 신을 불렀죠. 그때는 천지신이라는 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때 비는 신은 특정한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이든 땅에 있는 신이든 혹은 하늘이든 땅이든 별이든 달이든 북두칠성이든 큰 나무이든 혹은 멋있게 생긴 바위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어떤 신이든지 간에 나의 이 그 강구를 들어달라라고 비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사실은 별 관계가 없었더라고요. 그냥 나의 요청,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나의 필요를 들어주는 신이면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따뜻하게 옷 입고 편안하게 요청하면 신이 안 들어주니까 그 신에게 나의 고행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 속옷만 입고 혹은 차가운 물을 찌끄리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정성을 빕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제물도 바치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누구에게 화나게 한 것이 있는가 그 다음날 가서 이웃에게 가서 용서를 차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거지를 돕기도 합니다. 자기의 선행이 부족해서 지나가는 신이 나를 안 도와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해지면 자녀를 바치기도 합니다. 불 가운데로 던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신앙의 신입니다. 인간이 결국은 신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 이 신은 지금 생각해 보면 꼭 자판기와 비슷합니다. 자판기에다가 100원을 넣고 눌러보죠.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0원 넣고 눌렀는데 커피 안 나오네. 또 200원 넣어서 눌러보고 안 나오고 500원 커피 자판기였다 그러면 5개를 넣어야 100원짜리 동전을 5개를 넣을 때까지는 안 나옵니다. 5개가 되면 비로소 커피가 나오죠. 이게 무속신앙에서 생각하는 신의 개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500원인지 1000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커피 가격이. 그러니 계속 동전을 넣어봐야죠. 나의 공로를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신이 알라딘의 동전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온 것처럼 신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알라딘의 이야기에 나온 마술 램프 지니처럼 그 신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니는 마술 램프에 갇혀있던 자신을 풀어준 거잖아요. 똑같아요. 자기를 감동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감동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판기신, 지니신, 마술램프신 이런 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의 한계점이고 무속신앙을 생각할 때는 이런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혹은 마술 램프에 갇혀있던 지니와 같은 하나님도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 하고 창조하셨죠.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온 피조계를 창조하셨던 분이시고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숨었을 때도 그냥 아담 너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약속대로 죽어야 돼 딱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찾아오셔서 아담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한다는 말은 대화한다는 말이고요. 이 말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가지고 대화를 한두 번을 할 수 있어요. 시계 잘 가라 이렇게. 하지만 꾸준하게 시계와 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가 인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저희도 인격이어야 대화가 가능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딱 개념에서는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해야죠. 하나님을 커피 자판기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요.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실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소나 말이나 짐승들처럼 안 대하신다는 거예요. 소나 말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죠? 이렇게 무리로 몰아넣거나 돼지를 어디로 몰라 그러면은 쇠꼬챙이 같은 걸로 찔러가지고 빨리 가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소나 돼지 몰듯이 몰아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냐면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환자분도 만났고 직원도 만났고 오늘은 또 교우분들도 뵙게 되고 친구도 만나고 목사님 찾아오신 목사님도 만나고 다 이분들을 저는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하냐면 인간은 본성은 악해서 갑질하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갑질하는 내용도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상대방을 식당 직원이나 식당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갑질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격으로 대하면 갑질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실 때는 단순히 갑질하지 않으시려고 인격으로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실 때는 목표가 있는데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이십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대표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최근에 저희가 공부했던 시편 23편을 놓고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관계를 형성하시고자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결국은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관계까지 끌어가시려고 하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럼 도대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서 뭘 하고자 하실까?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둘째가 유치원 때 아이와 데이트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큰아이와 데이트를 했어요. 이때는 큰아이와 아빠와 온전히 둘이만 데이트하는 겁니다. 엄마도 끼지 못하고 둘째인 자기도 끼지 못하고, 그래서 큰아이와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왔죠. 그러니까 둘째가 언니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기다리죠. 왜냐하면 다음 달에는 자기가 데이트할 차례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와 이제 같이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엄마가 평소에는 절대 안 사주는 불량식품 음식도 먹고 문방구에서 학용품도 사고 머리끈도 사고 조잡한 공주 모양 있는 귀걸이 같은 조잡한 장식품도 사고 그렇게 데이트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장식품이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며칠 지나거나 몇 달 지나면 쓰레기처럼 어디 굴러다니다가 버려지게 되죠. 먹는 것이라도 남았을까요? 그랬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빠와 아이와의 자녀와의 데이트 가운데서 묻어난 것일 뿐입니다. 데이트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아이에게 집중한 아빠이고요. 아빠에게 온전히 집중한 아이입니다. 아빠의 하루를 독차지한 아이가 그 데이트의 가장 키 포인트였습니다. 그 시간,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혹시 좀 안 좋은 음식, 불량 음식을 먹었던 화장품을 샀는데 못 부러졌던 그것은 뒷일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엄마와도 단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무슨 일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방금 예로 든 것처럼 함께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향유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으로 대해주신 하나님,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까지 이해를 못하면, 이 관계까지 이해를 못하면 저희의 신앙과 신앙의 모습이 죄송합니다만 이상한 산으로 갑니다. 민수기 6장 22절 20절에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강복 선언이 있는데요.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복은 임재의 복이고 은혜를 누리는 복인데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향하여 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이와 데이트하면서 그 시간 온전히 아이의 모습, 아이의 눈, 아이의 표정 하나하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향하여 드사입니다. 왜 보고 있죠? 복 주려고, 아이에게 복 주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큰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할 때 어떤 모습이죠? 다들 자녀 키워보셨으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큰아이가 처음 걸음마할 때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손 이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넘어지면 잡으려고. 저는 그게 그 손 들고 있는 것이 향하여 드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에서, 인격으로, 관계에서, 그리고 그 관계 형성의 이유도 복 주시려고 항상 저희를 향하여 손 드시는 하나님, 향하여 드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 4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돕기로 했었죠. 저도 돕고 제 아내도 돕고 어린이였던 보인이나 애주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를 위해서 매월 몇만 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저나 아내야 돈을 버니까 보내는데 문제가 없는데 제 아이들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신발장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용돈을 벌었어야 되죠. 하루에 날마다 신발 정리를 잘 하면 얼마를 줄 테니까 날마다 얼마를 줄 테니까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동생에게 보내라. 이게 저희 집의 율법이었습니다. 약속인 거죠. 예주는 정말로 성실히 신발 정리를 하였고 어려운 나라 그 동생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약속한 금액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주가 자기가 약속된 청소 반경이 아닌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청소하냐라고 물었죠. 무슨 말이냐면 거실 청소한다고 해서 용돈을 따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주가 웃으면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집 딸이니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이가 청소를 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율법이나 인과율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생각하고 사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주에게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금기를 몇 가지 주십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너 다쳐. 근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도 이해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요구청하시는 것, 말하라고 명하시는 것의 의미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신 게 아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 하셨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게 뭔지 다 압니다. 저희가 맨날 하는 신앙 고백이 그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려고 성육신하시고 말 구유에 누우시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속신앙의 신은 우리가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신입니다. 한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신이 죽어버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과 혹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무속신앙은 우리가 신을 열심히 감동시켜야 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설득이 아닙니다. 놓고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 먹었을 때부터 혹은 창조하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과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속신앙과 달리 말씀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향해서 드셔서 저희를 복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탄하게 된 로마의 한 병사의 탄식이 오늘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를 설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에게 계속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11조, 어떤 분은 새벽기도, 어떤 분은 일천번제, 어떤 분들은 주일성수, 다양하고 고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사실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11조 하는 인생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자판기처럼 대우한다던가 11조 하면서 하나님을 마술 램프에 갇혀있는 지니처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11조 한다 그러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저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든 그 행위는 예주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 집 딸이니까요 라는 이 마음이어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해서 무속 신앙의 신과 짬뽕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유해가 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했던 하나님이 있다면 2023년으로 넘기면 되고요. 새해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새해에는 인격이시면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되어주시고 저희를 향하여 손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새해에는 저희를 향하여 손드시며 복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 그분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예주처럼 제가 이 집 딸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거실을 청소하고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새해 2024년에는 인격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